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요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요구. 사람들은 이 스포츠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유익이나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 스포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한계가 어딘가, 또 그 한계를 누가 어디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런 스포츠를 즐기거나 또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진짜 한계는 넘어서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육상 100m 세계 신기록이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의 9초 8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이제 훈련을 한다 해도 100m를 뭐 7초나 6초대로 달릴 수는 없는 거죠.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가상으로 사람들은 초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아무리 단련을 한다 해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도 사람이 가진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그리고 4절에는요, 이걸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율법의 요구다, 이렇게 표현을 내놨습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게,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무엇이길래 사람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한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 조항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요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하지 마라. 전부 이제 요구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잘 알고 있지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1계명 같은 경우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또 5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죠.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체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요구로 이제 되어 있고 그 요구를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뭐 10계명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틀로 봐도 512개가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한두 가지를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모든 조항과 또 규례들을,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뭐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는 있는데 율법의 그 의미, 율법의 어떤 정신, 율법의 본연의 뜻으로 들어가서 대입을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켜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어 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를 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냥 못 지켰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못 지켰을 때에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육신의 죄를 정한다라는 이 말은 육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하여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죄를 정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정하는 거, 육신의 죄를 정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라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신명기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까?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에 당연히 저주받을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구한다. 세 번째로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의와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와 거룩을 요구하는데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도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이 의와 거룩이 이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거룩하기 위해서는, 의롭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저주를 받는 요구를 들어야 되고, 세 번째, 의와 거룩을 하라라는 이 요구도 지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각자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율법이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해서 그것을 하게 한다 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대신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육신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뭡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유죄 판결을 대신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도록,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요구가 뭐랬습니까?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지키라는 것을 요구한다 했잖아요. 지키라는 것을. 그죠? 근데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를 당한다 했잖아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우리 대신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의와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이제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한테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거룩하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성도들이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그냥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해서 성도들은 자기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방식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의롭다함을 못 받고 거룩하심도 못 받고 거룩하다함도 없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를 받아야 되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이루려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 안 됐으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삶에서 벗어난단 말이죠. 맞잖아요. 다 해결이 됐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큰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 살아요. 일을 하는 것도 빚을 갚기 위해서 합니다. 먹는 거 줄이고 입는 거 줄이는 것도 빚을 갚기 위해서 막 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대신 다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아줬는데 그래서 이제는 빚이 없다. 빚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선언이 되고 해결이 됐는데 그 사람이 또 생활하는 게 만약에 빚을 갚기 위하여서 또 막 아끼고 전략하고 일을 하고 한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제는 그 빚진 것에 대한 해방감 또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근데 우리 신앙의 이 체계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제 탕감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막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되려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고 한다면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죠.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오늘 그 4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 영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빚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빚이 있을 때는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일도 의식주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빚이 다 탕감되면 똑같이 일을 하고 먹고 입고 자고 하지만 벌써 그렇게 하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빚 갚는다고 내가 참 너무 가족들한테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의 방식만 바뀌느냐? 아니죠. 이전에는 그 빚에 억눌려서 생활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바뀌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거든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도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살고, 그죠? 말씀을 따라 살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존재다, 이제 거룩하다라고 선언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몸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아직까지도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가치와 이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다 하면 인정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패스포드가 주어졌는데, 시민권이 주어졌는데 그 시민권 따려고 그 자격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천국에 가서 보다 더 편안하고 거기에 잘 적응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냥. 그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혹 또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또 중복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중복되어 나타나는 모습이지, 전에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걸 모르면 여전히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거룩하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복을 받고 저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사는 이 삶을 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그러나 오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다,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것을 내가 획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 이게 엄청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합시다. 내가 뭔가 봉사를 한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어렵다함을 받고 거룩하다함을 받으려고 봉사를 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죠. 그러나 내가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부담감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한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준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는 이 표현은 자기의 육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라 하는 의미가 이제 아니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의미. 메시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기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여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당시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주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이 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의미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어렵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에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렵고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 다시금 세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자유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